교당에 뿌리박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귀여운 손주들을 저녁에 일렬로 쫙 세웠어요. 셋을 일렬로 세우고 딸들 그 옆에 세우고 저희 세우고 해서 신고를 가르쳤어요. 저녁 신고만은 빠지지 않고 해야겠다. 그래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 뭐 입학시대 하면 교당 가서 기도 식으로 가족이 전부 다 기도식으로 기도해가 내가 기원문 써가지고 막 이래 줄줄이 써서 그래 해주면 해주고 뭐 이래 기념이나 이런 때에 뭐 기도문 독경도 이래 해주고 그런 이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려고. 더불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원불교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제가 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간절한 마음에 수락하여 전도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초제, 이제, 삼제를 지내면서 서서히 그들의 마음에 전도제를 잘 지내줘야겠다는 말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100일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교우님께서 권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은 아이를 위해서 1000일 기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따라주지 않고 기도문을 쓰는 일도 쉽게 시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3년 서울교구 교화 실천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기 101년부터 자신성업 봉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서울교구 재가 교도님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성스럽게 해오신 사정진 운동 실천 사례담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교구 정책 실현을 통한 행복한 신앙 수행인으로 교화 대불공하기 위한 교화 실천 사례담 발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교구 정책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례담을 통하여 자신의 공부기를 살펴보고 또 점검해 보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틀간 보람되고 뜻있는 시간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첫째 날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네 분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실교당 서타원 정대일 교도님의 교화 대불공 강연, 그리고 신천교당 근산 김근지 교도님의 교화 대불공 강연, 여의도교당 상타원 김상윤 교도님의 교화 대불공 강연, 그리고 도남교당 정원희 교도님의 자신성업봉찬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 후에는 죽상 황도구 서울교구장님의 총평과 보소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화 실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열이를 해주실 분은 잠실교당 서타원 정대일 교도님의 교화 대불공 강연입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서타원님은 원기 58년에 입교를 하셨고요. 교당 부회장, 단장, 순교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잠실교당 단장과 순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이 떨리실 텐데 큰 박수를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잠실교당에 다니는 정대일입니다. 먼저 대각에다 4월을 맞이하여 저는 공부담을 하는 줄 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화 실천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밤중에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원고를 다시 수정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는 중에 아침에 문자를 보니까 막 떨려요. 그래서 저 지금 떨고 있나요? 이거는요, 교도님들 앞이라 떨리는 게 아니라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기 58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에 교도증이 나왔어요. 근데 이름은 큰대자 하나일자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남자 본명을 제가 잘못 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무게감은 좀 있었어요. 근데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새댁 때 가서 앉았으니까 한 20명 남짓한 교실 같은 곳에 앉아서 법회를 보는데 정말 흥미없고 재미없고 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해야 안 갈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또 둘째가 생기고 그래서 얼씨구 좋다고 쉬려고 했어요. 근데 2달 있다가 아버님이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제를 모시고 상을 치르고 제를 모시는 동안에 이제 원불교를 조금씩 알아갔어요. 근데 그때 있었더라면 좀 더 큰 교도가 됐을 텐데 우연한 일로 서울로 이사 오게 됐어요. 큰아이 유치원 때. 그래서 서울서 교단 또 그럭저럭 찾기가 쉽지 않아서 몇 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니까 종교가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원불교를 찾아서 잠실로 오게 됐습니다. 마포에서. 정말 어떤 때는 법회가 끝났 11시 반에 도착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올 때는 지하철이 다 개통이 안 돼갖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은타원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제가 법회라도 열심히 봐야겠다. 그러고는 아예 잠실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뭐가 열렸겠어요? 복문이 열렸어요. 저는 잠실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을 모르고 이사 왔거든요. 단지 원불교만 열심히 다니려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막 보름 사이로 멋이 팍팍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제가 그쪽에 터를 잡은 것이 정말 생각하면 원불교 때문이에요. 저는 뭐 학군이다, 뭐 그 투기다 이런 건 절대 생각도 못했거든요. 돈도 없었고. 그런데 우연찮게 교당을 잘 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이사하니까 집을 계약했는데 15일 만에 팔으라고 그래요. 500을 올려준다고. 그래서 전 목적이 그것이 아니니까 교당을 우리 집에서 잠실 1단지에서 본동까지 5분 10분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터를 잡고 교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리에 대해서 원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근데 2대 교무님이 오시더니 정말로 열심히 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칠판에 막 필기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 교리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느꼈어요. 교당에 다니겠다는. 그래서 이제 하는 중에 또 교무님이 바뀌시면서 3대째 교무님이 오셨어요. 처음에 저희 집을 누르는데 교무님이 웬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말씀이 어른이 먼저 계시는 집을 순교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오셔서 갖고 인사드리고 어른한테 인사드리고 그냥 차를 마시더니 느닷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도님들 밥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토요일 조금 빼고 일요일만 좀 해줘요. 그러더라고. 근데 절대 정말 못하겠습니다가 안 나왔어요.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제가 집에서 한복바느질을 하는데 좀 바빴겠어요. 그냥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고 저는 일거리를 맡아서 하는데 많이 바쁘니까 힘도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그만둘까? 밥하는 걸 그만둘까? 교당을 쉬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돈은 벌어야 우리 세 딸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한복이 인기가 조금씩 시들더니 교당 일을 하라고 그러는지 천을 밟고 그야말로 스케이트를 탔어요. 방바닥에서. 공중으로 푹 떴다가 땅에 딱 떨어지면서 오른손을 디뎠는데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뼈가 이리 나와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옆에서 잠자고 있던 아이들이 다 뛰어나오고 그래서 나 팔에 뼈가 이리 튀어나왔니? 그랬더니 아니 괜찮은데 그래서 그 이튿날 병원에 가보니까 인대가 너무 많이 상했다고 6개월을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온 일감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내고 교당을 쉬는데 쉬긴요. 아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쉬긴요. 교당 일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봉공이라는 단어가 몸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공을 하는 중에 마포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포에서 3년 5개월을 날마다 정말 아침밥 먹고 애들 출근시키고 나면 잠실로 출근을 했어요. 딱 24km더라고요. 그 길을 날마다 차를 타고 출근하는 중에 봉사를 하고 다니는 중에 저녁에 밥을 먹고 교당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는 중에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폐차시켰어요. 정말로 교도님들도 모르게 폐차를 시켰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 큰 사고에 내가 정말 크게 다칠 뻔한 이 사고에 자고 나니까 손목만 조금 시큰시큰 하더라고요. 이 사고에 다치지 않은 거는 자칫 신문에도 날 뻔한 이런 큰 사고에 다치지 않은 거는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사였습니다. 정말 오롯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한 저의 보람이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하라고 정말 저한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교당에도 정말 그때부터 무결석이 시작됐어요. 교당을 안 빠졌어요. 어떻게든지 이 이상 이 공부를 내가 그래도 죽을 때 했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제게 담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남편도 정년 퇴직이 다 되니까 또 잠실로 이사를 가야겠더라고요. 교당 가까운 데로 가야지 제가 거기서는 도저히 뭐 나이도 먹고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송파에 집을 짓고 다시 이사로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딸 둘을 시집 보내고 또 저 물 좀 마셔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막 입이 타네요. 제가 안 많으면 안 타는데. 집을 짓고 이제 아이들 시집을 보내고 사위들 둘을 입교는 시켰어요. 입교는 시켰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끌어들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친정 어머님하고 시어머님을 같이 모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정이 그렇게 돼서 같이 모시는 등에 우리 어머님이 90세 되시면서 열반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친정 어머니가 또 1년 있다 딱 거의 정말 1년 있다가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쟤를 모시고 끝나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때부터 밑밥을 던졌어요. 오너라. 근데 시집간 딸들이라 제가 쉽게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방이 하나 비잖아요. 이제 그 작은 방은 막내딸을 주고 옥방이 딸린 큰 방을 둘째 딸을 데려왔어요. 둘째 딸이 애를 하나 낳는데 애를 정말로 못 키우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고 큰 딸은 아예 3층 세입자를 내보내버리고 그쪽으로 데려왔어요. 이제 코를 낀 거죠.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다녔는데 그래도 딸들은 학생회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큰 사위는 제가 반대했거든요. 시어머님도 안 계시고 기독교도 종교도 천주교 다니고 그래서 반대했는데 원불교 다닌다고 꼭 다닌다고 그래서 승낙했더니 지금까지 안 와요. 16년 17년이 됐는데 근데 우리 그나마도 착한
둘째 사위가 원불교를 다녀야 하는데 어쩌시겠는가 그랬더니 다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당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둘째 사위가 지가 계획했던 게 결혼을 하면서 풀린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일이 잘 풀려요. 옳다구나 이때다. 곱비 채우자 하고는 그래 그것이 다 나의 기도 덕이네. 내가 자네 교당 나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일이 잘 풀려야 교당도 다니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랬네. 교당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큰 아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아쉬우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거라 했더니 잘 나와요. 지금은 참 잘 나오고 한 달에 2번, 3번 물론 빠질 때는 몽땅 빠질 때도 있어요. 하나 빠지면 괜찮으려면 셋이 몽땅 다 빠져버려요. 맨날 법회 보면서 뒤를 이렇게 흘끗흘끗 보면 안 와 있네. 속이 터지죠. 그 심정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는데 이제 작은 사위가 교당에서 사위도 보고 청운회에 이제 총무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 뿌리가 내리겠구나. 우리 딸들이야 워낙부터 다른 종교는 안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남의 집으로 시집간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사위들이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제가 해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 대신 조석 신구에 우리 사돈댁 신구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들들 낳아서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늘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시라고요. 아들들은 제가 잘 모시고 삽니다. 그렇게 신구를 늘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돈댁들도 정말 우호적이고 좋게 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회상 이공부는 떠나지 않겠지. 정말 이 뿌리가 내리겠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손자들 이것들을 또 어떻게 마음을 다 잘 잡겠까. 그래서 간단한 이 조석신구를 가르쳤어요. 마침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손에 맞을 작은 목탁을 교당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주면서 이게 전부 어린이들한테 다 주면서 목탁 치는 법을 가르쳐서 제법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들을 저녁 신구만이라도 같이 모셔야겠다. 그리고 쭉 세웠어요. 10명이거든요. 저희가 식구가 10명은 한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정말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쓰다가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10식구를 한 집에서 밥을 먹고 10식구가 한테 어울려서 살으니까 이게 성격 장애니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는 교당에 뿌리박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귀여운 손주들을 저녁에 일렬로 쫙 세웠어요. 셋을 일렬로 세우고 딸들 그 옆에 세우고 저희 세우고 해서 신구를 가르쳤어요. 저녁 신구만은 빠지지 않고 해야겠다. 그래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가르쳐가지고 간단하게 법신불 사은님 오늘 하루도 할아버지 할머니 온 식구를 다 불렀어요. 일부러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니까 정말 외우기 쉬운 문구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녁 신구를 했어요. 그 목탁도 저희들이 치라고 했어요. 목탁을 처음에는 장난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신구 모실 때만은 네가 어디에 신구 모시지? 법신불 사원님이 그렇지. 부처님한테 신구 모시는데 그렇게 장난으로 하면 안 되지. 이때만큼은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아빠 엄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또 사은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구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대. 정말 잘 치면서 그것도 이게 어리니까요 서로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줬어요. 맨 큰 놈, 둘째 놈, 셋째 놈 한 번씩 번갈아 하면서 해라 할 때 목탁을 참 잘 쳐요. 교당에서도 배웠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이제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제법 잘 나와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빠지면 셋이 몽탕 빠져버려요. 큰아이는 이제 분가해서 이제 그 시댁으로 들어갔고, 둘째는 3층으로 내려갔고, 셋째는 이제 시집도 안 가서 참 고민덩어리나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2번 이상 나오고 법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 자체로 그 아이들이 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만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회상 이 공부는 떠나지 않겠다 싶어 이제 제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늘 하려다가도 정말 안 되는 일이 이 공부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좌선을 하고 또 준비를 다 좌선하면서 준비하고 오늘은 뭐 해야겠다고 또 신고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정말로 죄송하게도 70이에요. 저 여기 안 서려고 그랬어요. 근데 꼭 하라고 하셔서 서긴 섰습니다만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제가 70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무슨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저를 다스리고 제가 갈 곳을 잘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경을 제가 10몇 번을 했어요. 100년, 101년 되던 해 그때 10번을 치려고 했는데 10번 다 쳤어요. 처음에 뚜벅이로 시작했거든요. 뚜벅뚜벅 치다가 이젠 제법 잘 칩니다. 그래서 10번이 넘어지니까 이제 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교전을 쓰면서 제가 새겨야 할 법문 또 명심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노트를 준비했어요. 작은 노트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늘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고 좋은 법문 말씀 새기고 좋은 글귀가 있으면 또 책을 보면서 좋은 글귀가 있으면 그 노트에 새기고 그래가지고 하는 중에 제가 정말 어떤 그런 것처럼 이런 말귀가 저기 대산 상사님 정량오칙을 소요편에 있는 정량오칙을 읽었어요. 그리고 늘 마음에 새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량오칙을 배우면서 정말 이 공부 이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갖춰지는 무게가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갖춰지려고 책을 읽으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어떤 책을 읽으니 침묵 속에 위대함이 있다.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정수이심,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또 사람이 태어나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침묵하는 것을 배우려고요. 제가 생각해보니 60을 넘어 제가 70입니다. 70이 될 때까지 주절되기만 했지 침묵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침묵하려고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대산 상사님 정량오칙과 지금은 또 뭔가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적절한 시기라는 걸 믿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좌선과 사경 또 이 독경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하고 저를 다질 수 있는 책도 가끔은 봅니다. 그거 늘 생각하면서 제가 또 하루를 시작하는 감사 문구가 있어요. 오늘도 눈을 뜨면 볼 수 있음에 또 들을 수 있음에 또 걸을 수 있음에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못하잖아요. 또 말할 수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처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예쁜 마음으로 예쁜 말을 하고 예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죽을 때까지 살 것을 맹세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타원 정대일 대리님이셨습니다. 네, 진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신촌교단 근산 김근지 교부님이십니다. 근사님은 원기 49년 부산에서 입교를 하셨고요. 신촌교단 교도부회장, 교도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하신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 부담되네요. 하여튼 사실상 저는 그 강연 제목을 가족교화 어찌할꼬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감님이 가족교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전생의 인과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가족 교화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교수님들이 가족 교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의 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제가 이때 가족 교화 했던 것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을 일단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직계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말씀드리면 아내가 한 명이고 아들은 둘입니다. 그래서 목매달입니다. 목매달. 그래서 며느리 둘, 큰 아들에서 손자가 둘이고요. 작은 아들에서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는 9명이고요. 큰아들은 제가 사연을 같이 살다가 내보내고, 제가 이제 주위가 이현석은 데리고 살다가 내보내겠다, 이래 주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은애가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사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고 내보내고, 둘째 아들은 8개월 만에 제가 손을 들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독립해서 살고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11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형제는 4남 2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제 밑으로 4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가 쪽은 그 장모님이 살아 계시고요. 동서가 3명인데 가족들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은 62명. 그래서 62명이 이제 가족 교화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 사돈 8점까지 하면 더 많은데, 사실상 그때까지는 만날 기회도 없고 능력이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그래 했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할머니, 어머니가 이제 불교에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교 절에, 가까운 절에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 때 큰 집으로, 부산에 있는 큰 집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집에 이제 그 사촌 형이 외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형제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아버지가 형제 같이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됐을 때 그 사촌 형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원불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촌 형이 이제 원불교 나가게 되고, 그러고 이제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원불교 나갔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또 따라서 원불교를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어디 놀 데도 없고 하니까 교당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뭐 학생회가 한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부산직 교당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기 아까 49년으로 이야기하신 47년에 제가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그 이제 교당에서 많이 뭐 사귀고, 친구들이 뭐 교당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같이 동네 4명이 이제 그 친하게 잘 했는데, 4명이 이제 뭐 새벽 기도도 가고 교당에 잘 나오니까 별명을 사총사라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러면서 그 교무님이 이 4명 중에 1명은 전무 출신 안 하겠나 그래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1명은 대학 다닐 때 요절을 했고, 또 1명은 외국을 오래 다니면서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그 신심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하고 둘이는 열심히 이제 다녀서 그 사안의 은혜 속에 뭐 행복하게 지금 살아오고 있고요. 그 이제 1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을 했고, 지금 우리 교단의 수의 단원으로서 그 교원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률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제 36년 동안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65세에 퇴직을 하고 신정교당에서 잠시 교도회장을 하고, 지금은 뭐 교당 가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상 그 신심을 잃지 않고 이때까지 그걸 했던 것은 제가 학생회 때에 담당했던 교무님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챙겨주셨어요, 저희 둘을. 그래서 가끔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혼 안 했지만 아들 둘이가 있다 그러시면서 항상 그래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법모로 또 스승님으로 멘토로 이래 해서 그 모시고 교당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살아온 그거로 해서 교화의 하나의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교화 대상자에 대해서 교무님이나 자녀가인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교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불공을 쉼 없이 해줘야 된다는 교화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 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에 복직을 하고 원남교당 청년회에 다니는데, 시골에서 동생이 빨리 결혼하니까 형부터 빨리 보내야 되니 결혼을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귀는 뭐 여자도 없고 해서, 또 특히 뭐 교도 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대학교 다닐 때 서클의 활동을 같이 하던 후배를 만나서, 수성문회가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뭐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빼락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제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성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당시 이제 청년회 이제 담임 교무님을 주례로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청년 회원들이 그냥 그 결혼식에 와서 막 판을 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도 오고 뭐 교회 신자들도 오고 했었는데 참 무색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 보고, 이 평생을 행복하게 같이 살려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 가치관이 같으려고 하면 종교를 같이 믿어야 된다. 이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평생에 살면서 자네가 당신이 나한테 자네 줄 적은 한 것도 없는데 원불교에 입교시킨 거는 그건 하나는 잘했다.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화 제2원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왔을 때 눈치 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게 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회 때에
그 학생회장으로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던 친구 중에서 서울에서 만나보면은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부인이 교회 나가니까 그거 빨리 떨려가가지고 교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에, 결혼했을 때에 빨리 강하게 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 가족, 특히 이제 가족 천도제 있지 않습니까? 천도제에 보면은 그 가족 중에서 교당에 안 나오더라도 천도제에는 7분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마음이 많이 열리거든요. 우리 그 교당 천도제가 얼마나 거룩하고 좋습니까? 딴 데하고 틀리니까 마음이 그때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가족 교화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교화, 저희 아이들 교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애들 낳자마자 나는 별로 뭐 애들이 시대는 잘 살 거다. 나라가 잘 살면은 뭐 마음만 죄만 안 짓고 마음만 착하면 잘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성교육만 잘 시키면 될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뭐 젊은 부부가 그 인성교육을 잘 시킬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어릴 때부터 애들을 갖다가 교당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교우님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교우님이 다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에, 학생에, 대학생에, 뭐 연원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모태 신앙이다 나는 이래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는데 그래도 그 교당 애들하고 전부 다 사귀고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 이런 걸 하면서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결혼해서도 돌아가면서 이래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당을 안 나가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래 만나고 있고, 그래,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애들을 그 교당에 보내라. 그래서 이제 손자들이, 지금 법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요 가깝게, 큰 애는 가깝게 살고, 작은 애는 용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교무님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교당에 나오라. 4번 다 나오라 소리는 못 하겠다. 젊은 애들도 놀러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자들을 제가 2주에 한 번씩 보는데 매주 봤으면 좋겠는데 2주에 한 번 나오니까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도 이제 그 교당에 들고 나오는데 신촌 교당에 어린이회가 잘 안 돼요. 그 몇 명 안 나오는데. 그래서 신촌에 있는 쪽에 있는 애들을 강남까지 들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어린이 법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를 들고 와서 교당에 교무님한테 맡기면서 그 말 몇 마디, 챙겨주는 말씀 몇 마디만 들으면은 인성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절로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까운 교당에 어린이가 해가 있든 없든 들고 가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여기서 3번째 원칙으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무조건 교당에 데려가서 교무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며느리 교화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 교화는 사실상 며느리도 제가 이제 교도들 자녀 중에서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지 제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애들도 인기가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변명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외부 있는 사람을 들고 와야 교도 한 사람은 늘 거 아니냐고 이래 변명을 자기 따라 하면서 자기들의 예언을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교도가 될 것을 다짐을 하고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기자마자 너들도 들고 온나. 그래서 이제 교당에 이제 그 결혼하자마자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들고 나와서 이게 지금은 큰애가 12년 되고 지금 작은 애가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래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쏙이 안 차요.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뭐 신심이 빨리 그래 깊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교화는 우리 대정경이 나오는 노부부의 효부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실지불공. 그게 이 실지불공이 참 중요하다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뭐 월급 받아가지고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가 좀 있는 대로 뭐 유지비도 대주고 뭐 봉공회니 뭐 여성회니 이래 해서 회비도 좀 대주기도 하고 뭐 놀러 간다 하면 잡비도 좀 주고 봉공회 물품도 좀 사주고 올 때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고 이제 애들 또 손자들을 좋아하면은 또 좋아하잖아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애들 뭐 입학시다 하면 교당 가서 기도 식으로
가족이 전부 다 기도식으로 기도해가 내가 기원문 써가지고 막 이래 줄줄이 써서 그래 해주면 해주고 뭐 이래 기념이나 이런 때에 뭐 기도문 독경도 이래 해주고 그런 이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 친정에 가서 이러더랍니다. 뭐 원불교 집안이라 해서 뭐 적당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그러니까 뭐 모독으로 못 빼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족교회 제4원칙 며느리 교화는 유리굿을 다루듯이 유의해서 꾸준히 실질 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형제교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교화는 제가 이제 경북 그 선산입니다. 고향이 선산인데 자산존봉산 JMC에 업 단위에 전부 다 교당을 매라 이래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한 20년 전에 부산 동네 교당을 연후로 해서 선산 선교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에는 지금 둘째 동생이 지금 고향에는 혼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건물을 전세 내고 이런 거를 고향 사정을 잘 아니까 그때 좀 많이 해서 그 교당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교무님 초대 교무님 오셔가지고 어머님을 입교시키고 그래서 교당에 나오시게 하셔서 한 7년 동안 교당에 열심히 다니셨고 또 어머니가 교무님 손을 잡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열반을 하시고 난 뒤에 제가 그 고향 집은 제가 장남이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 중에 한 100여 평을 교단에 희사를 해가지고 제가 한 8년 전에 이 전세금 빼고 교무님의 열성으로 해서 교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하고 그래서 그 고향에 이제 둘째 동생이 좀 열심히 교당을 나가주면 좋은데 이게 좀 저하고 좀 달라서 종교적이지를 못해요. 사실상 외향적이고 이래서 그게 뭐 시골에 그 사회단체장도 하고 이래서 좀 유지인데 말로 말하면 유지인데 그런 건 안 하면서 그러니까 교당에 무슨 외부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잘 도와주고 또 농사 지어가지고 쌀도 되고 이래 하는데도 법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불공 드리는 게 둘째 동생이 상당히 그 불공을 드리고 있고요. 셋째 동생은 구로교당에 어린이 법회 애들이 어린이 법회 나갈 때는 좀 나가더니 장사한다고 좀 안 나가는데 이번에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고요. 막내 동생은 이제 아이들하고 강남교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들은 뭐 지방에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여동생들도 어릴 때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 불교 쪽은 나가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입교는 다 시켜놨습니다. 입교는 다 시켜놨는데 뭐 딴 데는 안 가겠지만은 시켜놨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족들 제가 고아를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집안의 어떤 가풍을 원불교 법으로 젖어들게 해야 된다. 이래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집안 가훈을 사요를 중심으로 가훈을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명절에 이제 특히 새해 때 세배를 받기 전에 그 조카들 보고 또 애들 보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가훈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그 가을 여름 휴가 때 전부 다 전체 가족들이 그 좋은 가세가 펜션을 2채를 갖다 빌려 가지고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43명인데 보통 이제 뭐 어디 외국 가거나 그런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모입니다. 그래서 35명 정도가 매년 모이는데 모이면은 그 돌아가면서 뭐 한마디에서 하락하고 제가 또 이제 원불교 법으로 또 몇 마디 해서 뭔가 이래 그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기념일 때는 기도문과 독경을 해서 우리 가족은 원불교 집안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이래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 핸드폰 요새 핸드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매일 법문을 갖다가 이래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 하고 매일 그 기도 때
가족 개인별로 원하는 바를 좀 기도해주고 그래 함으로써 교당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 집안은 원불교 집안이다. 그래서 딴 데 도망 못 가게 그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화 원칙을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집안 가풍으로 원불교 법이 스며들게 하고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런 것이 이제 다섯째 원칙이 되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가족에 대한 교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줄여서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뭐 여기 작은 동서가 서울교당에 나오기도 하고 큰 동서가 신천교당에 나오시는데 뭐 옷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큰 동서 다른 또 우리 집사람이 교도 자녀 중에서 중매도 써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나오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뭔가 동서들보다 원불교를 믿음으로 해서 수양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더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것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교화의 원칙은 내 자신이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의 성장과 가치 있는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자신이 이 원불교가 내가 믿음으로 해서 행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불 재승을 할 수 있는 것이 확신이 든다 그러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산종사님께서 자기 가정부터 불극 정토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비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가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족 교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보통은 무엇이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뭐 이런 거를 목표를 두고 사는데 그것을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떠냐를 보시면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우리 원불교를 믿는 사람은 사실상 사는 은혜를 알고 보언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겠냐 이래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 되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오는 거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판사가 되었으면은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그 집안이 명문가라 그러면은 당상간이 달아서 3대 정도 해야 명문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명문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불교 집안은 3대 부부가 달아서 법사로 살면은 그게 명문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